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부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라 라고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해봅시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작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으세요. 오늘 새해 첫 시간으로 2022년도에 인천은연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군가 혼자 독점해서도 안 되고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다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은연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이 말씀과 기도를 중심 잡아서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항상 이 말씀 앞에 제가 먼저 서 있으려고 하고 또한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도 함께 달려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먼저 성경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고찰하고 또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에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볼까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가 누군가는 다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준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쓴 것을 제가 옮겨 적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3%의 좋은 생각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는 글귀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바닷물은 참 짜서 마실 수가 없는데 그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는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의 염분으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숨쉬며 또한 썩지 않고 얼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많은 물고기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렇게 추운 겨울날 바닷물이 다 얼어버린다면은 아마 심각한 인류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마음 안에는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의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 같은데 고작 3%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많은
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탱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채 3%도 되지 않는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준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가장 힘이 되는 한마디를 뽑아 드린다면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자. 사람은요, 확고한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깨달으면요, 안 배우니 못합니다. 무언가를 하려면은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경험합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물이 있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맛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어본 자는 알죠. 저는 이것을 물이라고 먹었는데 여기에 콜라가 있었네? 아니, 물을 갖다 달랐는데 콜라를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다 속이고 콜라를 먹으면서도 물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속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배우고 어설프게 익힌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상대방을 모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니까 작년에도 고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믿으니까 이상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적 하나님이 아닌 주워 들은 얘기, 누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어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했던 그 경험을 내 믿음이 있냐? 조금 더 심하게 제가 말을 해볼까요? 큰 교회 다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다니면 나도 그 사람들의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새해 첫날 신년 감사주일에 각오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설교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오늘 각오하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 정신 안 차리면은 올 한 해도 작년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죽는 한이 있어도, 맞는 한이 있어도,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성경적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설프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어설퍼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주 언급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더 나아가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자주 말합니다. 제자들아, 조심해야 돼. 집사님, 조심하십시오. 집사님, 제발 조심하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것 말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아, 제발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임할지 몰라. 사랑하는 인천의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한 글귀를 찾아봤습니다. 잠은 덜 자도 안 죽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까? 잠은 덜 자도 안 죽더라고요. 음란과 도박과
엉뚱한 짓을 하면요 3박 4일 앉아도 끄떡없는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내 사업과 내 일터와 내 장사와 내 이것이 잘 되기만 된다면 앉아도 끄떡없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자도 끄떡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죽더라고요. 사람이 참 사람이 하나님이 신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면요 다시 또 움직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부터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선포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신비와 레마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지는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져도 내 말, 이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은 또 무엇이 없어지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남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무엇이 마지막 때에 남는지를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을 빨리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고 읽히는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책을 항상 잘 지참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다. 또 뭐가 남는다고요? 사랑이 남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무엇이 마지막에 남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씀과 사랑과 예수가 남는다는 것을 여기까지만 알아도 기도가 안 된다고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직 예수가 없는 것이고 아직 내 안에 사랑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많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 2장 17절을 열어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 1서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때의 뜻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남는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왜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두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혹시 내 안에 자리 잡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이성과 애인에 대한 또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사랑에 갈급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왜 더 사랑하지 않고 또 나만 바라봐 주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진 않으신가요? 혹은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심장이 뛸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니까 자꾸 숨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뭔가 답답하게 조여오지 않습니까? 제가 넥타이를 멜 때마다 항상 마지막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게 목이 안 조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목이 이렇게 조이면은 그냥 제가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속옷도 나에게 사이즈가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는 100 사이즈를 입는데 스몰 사이즈를 입고 걸어다녀 보십시오. 하루 종일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어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사랑과 예수가 없는데 안 불편하세요? 아니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장사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보이시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최고 경쟁력은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은행의 돈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만이 남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연말이 되거나 새해가 되면은요, 교회에서 종종 말씀 뽑기를 합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중심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함이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두 개 뽑아서 그것이 나에게 올 한 해 주신 말씀이라고 미신처럼 믿지는 않으시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는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089절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러브레터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비진리를 자꾸 잡으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욕심부리죠. 안 되는 줄 압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작년에도 또 이랬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온통 이 신경세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시간에 알람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알람 시간이 울렸네. 하나님께 교회 갈 시간에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성경 봐야 될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이거 빨리 회사 가야지, 이거 빨리 돈 벌러 가야 돼, 이거 빨리 연애해야 돼. 이런 알람의 소리만 가득하십니까? 위험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목사님, 지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밤잠 줄여가며 먹는 거 줄여가며 허리띠 졸라내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나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손만큼은 정말 배부르게, 정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 목사님 모르세요?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 잘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사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라 고생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거든요. 돈 벌어서 다 남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열받는 건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나만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만 병들어 있습니다. 병원도 못 가고 약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콜록콜록 대도 누가 하나 안 알아주는데, 죽어라 고생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같이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이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병들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랍죠? 또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야,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역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돌아서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병듭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만져주소서 또 주님께 나옵니다. 그럼 주님은 또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고 또 돌아서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바쁘세요. 잘 되게 해줘야죠. 병도 고쳐줘야죠. 좋게 만들어줘야죠. 가족도 잘 되게 해야죠. 좋은 학교 들어가야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야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야죠. 아이고, 하나님이 정신이 없겠네요.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바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쁘실까요? 바쁘시지 않겠죠. 그런데 왜 자꾸 공허하죠? 왜 자꾸 뭔가 허망하죠? 뭔가 이렇게 염려가 더 많아지죠? 왜 내 삶에 감동이 없을까요? 뭔가 답답함은 더 많아집니까? 부모를 봐도 답답하고, 자녀를 봐도 답답하고, 회사를 봐도 답답하고, 이거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꼬여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해도 잘못하면 또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과거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정치 지도자와 유종자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랑 얼마나 관계가 많이 된다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상처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보통 과거에 상처가 많고 시련과 아픔이 많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극도로 자기 방어적입니다. 뭐 말을 했는데도 너무 민감합니다. 그거 왜 그러세요? 뭐 지금 나한테 욕하는 겁니까? 나 무시하는 거예요? 뭐 나 못 배웠다고 지금 그런 겁니까? 뭐 당신은 얼마 잘났는데. 뭐 너무 예민해서 말을 못 붙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영적 편두통을 앓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머리가 아픈 겁니다. 왜 아픈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두통약만 먹죠. 낫지 않습니다. 영적 편두통에 걸려 있는데, 야곱은 평생 편두통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요. 나만 피해자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해자는 아니었습니까? 나만 상처받는데요,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독한 삶을 살며 상처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크면
그렇겠습니까? 야곱도 후에 애굽에 내려가 바로왕 앞에 한다는 말이 내가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바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험악한 인생을 13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또 돌아서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저는 인간의 쓴뿌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야곱은요, 쓴뿌리가 많습니다. 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그 피해의식이 너무 큽니다.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지 않는 아주 사기꾼 아닙니까? 더 나아가 부모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눈먼 아버지, 더듬대는 데는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아들, 그 이후에 부모와 헤어지고 나서 그는 평생 어머니를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어머니 무덤가에서 통곡하는 야곱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형 때문에 무서워서 평생을 두려움에 떨고 삽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식 12 낳았더니 이거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녀들을 다 축복할 줄 알았는데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를 합니다. 그가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상처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야곱만큼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서면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 모든 삶의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이 방법을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안다면은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염려 없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맞는지 우리 첫 번째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 두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남는다. 세 번째, 오직 예수 이름이 남는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남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오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야지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오늘 남겨주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읽고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해석하는 여러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짧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반드시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이런 일이 징조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 이 두 개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이 지구촌 열방 땅에 다 전파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예측하고 그 징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21장의 전체적인 모습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 1세기 사건으로만 들어가 보면은 이것이죠. 당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헤롯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헤롯의 성전을 만들고 유대인의 환심을 샀던 헤롯이 나름대로 잘 먹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도 나중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일 후에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앞으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날 현대적 신학으로 바꿔볼까요? 아니 저 큰 교회가 어떻게 무너져? 아니 저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어떻게 쪼개져? 여러분 우리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그 교회의 건물을 사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장차 이 예루살렘의 성이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며 3년의 생애를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여서 점령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루살렘의 성전을 부셔버립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금과 모든 것은 다 강탈당해버립니다. 나라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타락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나라와 민족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이 나름대로 이 점령지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 서쪽 제2성전의 귀퉁이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는 통곡의 벽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며 새해를 다짐하며 성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편에는요 이교도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파괴됐고 그 파괴된 기념의 한 성벽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앞으로 이런 성벽이 무너지는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AD 33년이라고 하겠습니다. 33년까지 생애를 마치시고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그 사이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이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이에 엄청난 전투와 전쟁과 기근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끝입니까? 성경은 아니, 전쟁과 기근과 기근이 왔다고 해서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11명의 제자, 새롭게 뽑힌 한 명의 제자를 더해 12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기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한 교회는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교회는 오늘날 조선까지 흘러들어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까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멸망의 가증자들, 그 당시는 열심당원들로 인해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멸망의 가증자들이 교회를요 군사 기지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 기지를 삼고 나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군사 기지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오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술집,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머지않았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말씀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까? 5가지나 제가 지금 말했는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의 징조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런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에 분명히 무너지는 징조 중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하며 하나 덧붙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이에 엄청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이거죠.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너 주일날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예배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이렇게 정체성을 물어보는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발 물러나겠습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다음 기회를. 그런데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신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70년 이후에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무려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죽여버립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건. 그리고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아녀자와 연약한 사람들과 기능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먹이밥으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내몰아 버립니다. 대한민국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2000년 전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박해하는 그 날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 개 더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반대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덧붙이지도 않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 오늘 말씀하기 때문이죠.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1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음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대신해 주겠지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누가 지켜주지도 해주지도 못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거듭남의 경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삶 속의 말씀을 노출시키십시오. 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왜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깨어있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합니까? 예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잠들어 있습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한 번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심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다 남의 것 됩니다. 다 빼앗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신앙의 욕심을 더 부리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변명 듣고 핑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